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큰 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읽어보았고 또한 많은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이번에 또 창세기 4장을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4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 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롭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오늘 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며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는 이 가인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즉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일어나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벨이 드렸던 피의 제사에 집중했습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에 피의 제사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가지 제사를 가르쳤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번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의 제사를 명령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에 대한 차이가 아니었다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히브리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볼 때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제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아닌 가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기를 원하셨고 아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서 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행했던 죄,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죄의 유혹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아벨에 대한 기사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가인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의 삶이 부득절한 삶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삶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 때문에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너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인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문제를 알려주고 해결책을 알려주었지만 가인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라는 이 단어는 다른 역본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 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가인이 아벨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러 나가자. 왜 들러 나가자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가인은 이미 그 안에 있는 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일 것을 그는 계획한 것입니다. 그 계획한 대로 그는 아벨을, 그의 동생을 꿰어내어서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9절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가인에게 그가 범했던 죄의 끔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물으신 것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가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는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으셨던 이 첫 번째 은혜를 가인은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하셨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가인이 행했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가인이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때 그 진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은 땅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가 땅의 진노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하는 자가 땅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어떠한 소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완전히 끔찍한 죄의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 가운데 가인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진노가 너무나 큽니다. 부당합니다. 저는 농사하는 자인데 땅에 진노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바꿔 말씀드려서 가인에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또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따르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가 살아갈 그러한 삶의 방편을 그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토록 찾고 찾으셨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제약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벨과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되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 재물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재물을 드리는 자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랄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수가 우리보다 더 큰 교회에 비하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수와 예배자의 수와 주일 오후에 예배자의 수가 차이가 적게 나는 교회는 우리 미랄 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있었던 교회도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수는 약 12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자의 수는 300 정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를 보기 위하여 스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는 것은 부족한 저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 허락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26절의 말씀으로서 끝이 납니다.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다라고 마지막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여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제 자신부터 너무나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바로 이 미랄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 모습 속에 그가 찾는 이여서 주님께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 앞에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 주일 오후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사단은 저의 귀에 대고 제가 지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속삭여줬습니다. 지금 내 입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사단은 저의 귀에 대고 제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내 사모하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 예배, 단 한 번이라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함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